마가복음 12장 중간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계속 논쟁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지난주 우리는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역에 대해서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세금 바치는 문제에 대해서 또 딜레마 같은 그런 어려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또 지혜롭게 대답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함께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논쟁에 대한 계속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이 등장하더니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이게 18절부터 27절까지 소개가 되고, 또 하나는 논쟁이라기보다는 한 지혜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묻고 그 예수님의 대답에 대해서 함께 자신도 동감하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지혜로운 서기관의 이야기, 이것이 나머지 28절부터 34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 가운데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쟁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그 말씀이 주시는 교훈들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또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관한 논쟁, 이것은 논쟁거리로 다가와서 예수님께 했던 질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사두개인 몇몇이 예수님에게 이미 준비된, 서로 약속된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사두개인, 성경 읽으면서 많이 우리가 읽어본 그 명칭이죠. 당시 유대의 한 종파에 속해 있었던 인물들인데, 이들에 관한 이해를 조금 우리가 하고 살펴보면 조금 더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귀족과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로 구성이 된 종파입니다. 가장 종교 최고의 법정이었던 사내들인 공회를 주도하는 역할을 이들이 맡았고요. 이들 자체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신적인 권위로 받아들이질 않고 모세 오경만을 신적인 권위로 받아들이는 다소 좀 의아한 그런 종파에 해당이 됩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반면에 다른 말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아주 이상한 종파예요. 그런데 이들이 당시의 유대 종파 사이에서는 굉장한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종파들 간에 서로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처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종파들이 서로 간의 이해관계를 접어두고 어떻게 하든지 이 예수님의 빌미를 잡아서 처단할 만한 이유를 찾으려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각 종파의 특성에 따라서 참 난감하고 어려운 질문을 서로 아마 많은 시간들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예수에게 한번 해보면 아마 질문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서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했는데, 또 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들이 모세오경을 연구하고 모세오경을 살펴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또 성경 사도행전 23장 8절에 가서 보면요. 이들의 또 하나의 특별한 사항이 뭐냐면 천사들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는 종파였다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직접 소개해요. 사도계에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반면에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내세에 관한 이 신앙이 확연하게 대립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단히 합리주의적인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런 내용들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이 두 종파 사이에 어땠을까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일치가 되지 않고 반대되기 때문에 교류를 했다가는 서로 다툼과 논쟁만 벌어질 뿐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정통성을 가지고서 대답하기 어려운 난제를 물어서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두개인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쉬울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요. 이 서기관들의 의도가 뭘까요? 자신들이 봤을 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활에 관한 믿음이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모세 율법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하지 못하는 예수, 그를 사람들로 하여금 비웃게 만들고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모세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과 어긋난 답변을 하게 한다면 이건 역시 모세 율법을 거스리는 잘못을 범한 것으로 이 예수를 책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가능성이 없는 그야말로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을 상정해가지고 어려운 질문을 던진 겁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모세 율법 중에서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소위 계대 결혼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형사 취수 제도라고 말합니다. 한자말로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한다. 목적은 뭐냐? 계대를 잇게 하기 위한 목적, 상속자를 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형사 취수 제도 혹은 목적을 나타내서 계대 결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내용을 가지고 가가지고 또 전제를 어떻게 하냐면 7 형제가 있는데 형수를 맞이했다가 아내를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둘째 동생이 그 첫째, 그러니까 형님의 형수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여서 낳은 자식을 형수의 자식으로 후손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제가 뭐냐면 첫째 마지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또 이 둘째도 상속자가 없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또 죽었대요.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 7 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그 마제 형수가 되었던 여인은 7 형제의 아내가 다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어서 나중에 말하는 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부활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길게 소개되고 있는
내용이죠. 23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불가능한, 거의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정에 가정을 더한 다음에 이 서기관이 이 사두개인 예수님에게 딱 질문을 던진 겁니다.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근거는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근거를 가져왔고, 만에 하나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그러면 부활했다고 너희가 주장하는데 부활하면 과연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답변은 뭐냐? 내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내가 오해했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활 때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다 하늘의 천사와 같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상속하고 또 죽고 또 이런 일들이 부활 때는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륜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아서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이런 관계들이 장차 부활하게 될 때는 똑같은 그런 질서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사와 같이 있게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대답이었어요. 두 번째 대답은 어떤 내용이냐? 26절 27절에 소개되는데, 두 번째 대답은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실 때 사두개인은 모세율법에 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결국 부활은 있을 수 없다, 부활은 말도 안 된다, 모순덩어리다,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이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 즉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가시 떨기 위해서 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리셨던 그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부활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믿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런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도리어 가지고서 부활이 분명히 있는 사실이다 하는 사실을 오히려 반증하면서 이 사두개인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 많이 들어본 표현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표현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부르시죠. 또 그런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리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 있어서 시작과 끝이 있는 그런 사람과 다른 영원한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을 또 함께 말씀하시기도 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과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하신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 그것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은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결국 얻게 하시려고 다시 그들을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람은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주어진 때를 살고 떠나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그의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에 모든 자들을 참여하게 하시려고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의 글을 인용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한 이야기다라고 증명하고자 했던 사두개인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모세의 글을 인용하여서 분명히 부활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답변하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 한 서기관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논쟁을 아마 계속 들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계속 그 앞에서 질문했던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로 막 찾아와서 질문하는데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대답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나 대답을 잘 하시는 걸 보고서 이 서기관, 즉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묻는데 이 묻는 태도는 앞에서 막 논쟁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반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게 되는 그 내용들은 우리가 읽은 말씀 33절과 34절 이 서기관이 대답하는 그 내용이나 태도를 보게 되면 그 앞에서 예수님을 딜레마, 앞으로도 뒤로 가지도 못하게 빠지게 하려고 하는 질문을 하고자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는 결이 다르게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존경심을 가지고 대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당시에 이 율법 규정들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613가지.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당시에 이 율법 학자들이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의도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세부적인 세칙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의 참된 내용들보다도 그 세칙들이 하나의 율법처럼 돼가지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다 죄인 취급을 하게 되는 그런 꼴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의 논쟁의 그 핵심에는 항상 그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그 율법의 내용과 율법의 학자들 혹은 장로들이 율법의 규정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게 했던 많은 그런 것들이 이게 혼용이 돼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그 많은 규정들이 다 지켜 살아야만 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은 그 많은 율법의 규정 중에서 정말 무엇이 핵심인가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 613가지나 되는 그 많은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율법의 규정들을 묶을 수 있는 간결한 답변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29절부터 31절까지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이거 읽어볼까요? 다시 29절부터 3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많이 읽어서 그래 맞아 이거야 이렇게 쉽게 알게 되지만 당시에는 이에 대한 설명이나 이에 대한 요약이 없었어요. 모세 오경에서 이와 같이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것이 없단 말이죠. 물론 여기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해가지고 우리 신명기 6장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 교육의 핵심이 되는 표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이 표현, 이것은 중요한 표현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주고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레위기 19장에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런 표현들은 몇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대로 율법 전체를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는 경우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모든 율법의 규정 중에 가장 핵심, 그것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하신 겁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 목숨 뜻 힘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둘째는 이것인데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모든 율법은 이 두 가지로 그 핵심을 말할 수 있다. 주님이 친히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기 읽은 말씀 가운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라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렇게 어려운 표현 아니겠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전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니까 이 서기관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그 요약에 대하여 기뻐하면서 동감을 표현합니다. 32절에 선생님 옳습니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참이십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자기도 깊이 동감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자신이 응답하는 표현이 하나 더 붙여지게 됩니다. 그 표현이 33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이 서기관의 지혜로운 대답은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세요?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도 율법에 대한 이런 이해를 아마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참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덧붙여 준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율법의 중요한 정신을 이 서기관이 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네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 산서기관에 덧붙여진 이 이야기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의 후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한번 봐보세요. 3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 말이죠. 쉽게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 모든 제사보다 또 기타 제물보다 더 중요하고 더 나은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 이하에 보면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로부터 12절 말씀 한번 보면은 많이 읽어본 말씀일 거예요. 유다 이제 중반을 지나서 말기에 이르게 될 때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가 여기에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어볼까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이 말씀에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 이렇게 불렀어요. 심판받아 벌받아 마땅한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뭐라고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 나에게 다 헛되다. 살진 짐승의 기름 수량의 번제 나 필요 없다.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한 것이냐. 표현이 뭡니까? 내 앞에 보이러 왔다 하는 겁니다. 쉬운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눈도장 찍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눈도장 찍으러 왔다. 그거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그 땅만 밟고 지나가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야 오늘 예배 있는데 예배 자리를 내가 함께 참여했다 이런 겁니다. 참여하고 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뭐겠어요? 알맹이가 빠져버린 안고 없는 찐빵처럼 알맹이가 없는 겉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겉으로 제사 드리고 많은 제물 바치고 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심지어 뒤로 가면 뭐라 그러면 나 역겹다. 가증스럽다. 내가 그것을 더 받기가 내가 진짜 싫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제사 드리지 말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그분을 향한 사랑, 그분을 향한 마음의 중심이 없이 그저 제물 가져와서 제사 드리고 가면 됐다. 나 오늘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 여호와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관심도 없고 나는 내 할 일 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다 어그러진 거죠. 어떻게 어그러지느냐? 종교적인 그런 일들은 변함이 없지만 그들의 마음, 그들의 말, 그들의 행실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오히려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부패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열매인 의와 공평은 찾아볼 길이 없고 포악과 강포와 압제,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사회가 돼버린 그 유다 사회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게 뭡니까? 너희가 겉으로 와서 드리는 제사, 그거 그 자체가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너희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너희가 회복하는 것이지, 그것 없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값진 제물들을 많이 드린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조금 뒤에 가면 예레미야 선지자, 유다의 말기 때부터 패망당하고 나서 함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예레미야 선지자 똑같은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호세아, 조금 앞선 시대죠. 북이스라엘의 말기에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선지자.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 많이 들어본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보다 뭘 원하신대요? 인애. 인애가 뭡니까? 언약에 근거한 사랑. 너희가 제사를 하는 것보다 나는 너희의 사랑을 나는 더 원한다. 너희가 제사하는 것보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원하는가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것을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나라, 패망의 그림자가 다가오게 있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겁니다. 그 내용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이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진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책망할 때 너희가 율법이 원하는 의와 인과신은 버리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나는 금식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구제했다, 그러면서 나는 기도한다 하는 것들만 보이기를 원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심히도 책망하셨던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한 듯한 그러한 내용들을 이 서기관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기뻐하시면서 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멀지 않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교훈 자체는 대단히 확고합니다. 하지만 매우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 부활한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는 확고하게 말씀하시지만 부활에 대한 매우 세세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하나님이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성경의 내용을 뽑으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소위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내용에 보면 부활에 대한 비교적 많은 설명을 우리에게 주셔요. 하지만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찾아보면 부활에 대한 세세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지 않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무 세세하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도만 너희가 잘 믿고 그것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분명히 행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소위 이것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춰 선 데까지 멈춰 서는 자세. 소위 이걸 적정과 절도의 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호기심들이 있지만 그 호기심을 접는 태도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붙드는 겁니다. 성경의 계시의 특성이 제가 가끔 설명하지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초를 얹어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초를 얹어놓는 부분이 가장 밝게 비춰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그 내용으로부터 계속 앞으로 계속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까지 가거나 아니면 뒤로 쭉 가서
말 그대로 주님의 재림 때와 관계에서 주어지는 때로 갈수록 이 촛불의 빛이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성경의 계시 구조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으로부터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지만 창조로 시점으로 가면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분명히 창조하셨다. 없는 것으로부터 있게 하셨다. 말씀으로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런 정도를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주의 재림과 관계에서 영원한 세계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에 있어서도 설명이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이 되지 않아요. 계시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 계시의 특성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반드시 말해야 됩니다 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그죠? 그래서 나는 천국에 갔다 왔더니 천국이 이렇다더라. 성경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를 자기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보여줬대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성도들한테 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성경에도 말하지 않는 걸 막 본 것처럼 막 얘기해. 누가 어떻고 누가 있고 없고 어떻고. 그럼 사람들은 호기심이 생기겠죠?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요. 그런 일에 여러분들 휩쓸리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에 관해서는 성경이 말한 것만 확실하게 붙들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거 얘기하는 사람들 호기심을 막 끌지만 그런 사람들 따라갔다가는 나중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따라가면 안 돼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했던 말을 진실처럼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간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인륜관계처럼 되는 일이 아니로구나. 천사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소망을 가지고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오후 때 배웠던 내용들이 있죠. 성도에게 죽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되는 관문이다 그랬어요. 성화의 과정에서 죄의 몸을 완전히 벗어서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를 바꿔주실 것이다 하는 것도 성경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슬픔이나 죽음이나 곡함이나 그 어떤 것도 없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하는 소망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겠다. 두 번째는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고 이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 없이 순종할 수 있어요? 뭐 엄밀하게 말하면 없는데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잖아요. 사랑 없이도 많이 순종하고 있어요. 또 사랑 없이도 많은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고린도 13장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그건 마치 수학에서 아무리 무한대와 같은 숫자에다가 곱하기 0을 해버리면 그건 다 0으로 돌아가듯이 그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놀라운 신비로운 것들을 알고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상 이런 사랑 없이도 늘 살아가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랑이 우선되고 사랑이 동반되는 순종, 사랑이 우선되고 사랑이 동반되는
행위를 우리가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아요. 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다 짐이고 괴로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의 기대를 안다면 그 마음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써요. 그걸 가지고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의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그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게 괴로움이고 멍해고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맞죠? 이건 언제나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호세 선지자가 호소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빈 껍데기만 가지고 와서 드리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와서 그 자리에 있다가 가는 겁니다. 뭐가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저 그냥 그렇게 눈도장 찍듯이 다녀가는 거고, 그냥 그 시간 내가 그렇게 해서 그냥 그 시간 함께하고 많은 정도로 그들이 했던 것이죠.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칼빈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지만 제사나 제물을 바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할 수도 있고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분 향한 마음이 없이 하는 것은 아무리 멋지게 보이는 제사조차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소중하죠. 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당연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예배와 헌신과 봉사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왜 당연한 그 사실이 내게서 사라졌을까 할 때는 그 사이에 뭐가 있겠을까요? 죄라고 하는 담이 끼어버리면 우린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 죄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두껍게 쌓여버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마음들을 잘 점검해서 우리가 죄를 떠나고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주일날 살핀 대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 구할 때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부흥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신 줄 알고 항상 우리가 그렇게 잘 돌아보고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에게 부활의 참 소망과 확실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저희에게 있어야 함을 오늘 다시 한번 교훈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를 잘 되돌아보고 살펴보면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겨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삶 살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